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가면 짧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보내는 날이에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마무리를 보면 여호와와 함께 언약의 길을 걸었던 이들의 인생을 본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계속해서 언약의 길을 갔던 지혜로운 자들을 보면서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플랜을 세우셔야 합니다. 확실히 세우시고 각오를 다지세요. 우리는 오늘 살다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응답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평생을 두시고 하실 일이 있어요.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은 내 평생의 일이라는 게 내가 받을 응답이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고 사역하는 것이 여호수아 주변에 있던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까지, 이 땅의 끝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에 도전하는 겁니다. 당장의 응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은 작은 소원입니다. 작은 이유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의 큰 이유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까지 내다보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부르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비밀이 없으면 당장에 쫓겨요. 지금 당장의 일에 쫓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과연 세상을 바라보는, 진짜 올바르게 보는 지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약을 잘 지켜온 지파들이 있어요. 사고친 지파들 말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 땅을 점령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언약을 잘 지켜온 지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단 지파나 이런 지파들은 사고뭉치지만, 에브라임 지파도 사고뭉치지만 언약을 잘 지켜온 지파들이 있어요.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22장을 보시면 제가 이 세상의 문화를 말하고자 할 때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성경 중 하나예요. 이 22장을 보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게임이 문제다. 게임 때문에 애들이 예배가 안 되고 복음을 잃어버린다. 밤새 게임하다가 다음날 교회 못 오는 애들이 태반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게임이 복음을 잡아먹는 흑암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의 복음을 뺏어가는 그런 되게 흑암, 사단같이 보여요, 게임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지금 이 예배 안 드리고 게임하는 초등학생들이 다 전도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부모가 제재를 시키지 않은 것이죠.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아이들만 전도해서 오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주말에 한번 게임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렇다고 초등학생이 어른과 같은 절제 능력을 바란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런 사회의지가 아직 있지 않은, 그런 개념이 있지 않은 나이 아닙니까? 초등학생이면. 그렇다면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벽에 게임하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냐. 부모가 함께 동참해달라 하면서 부모를 전도하거나 아니면 부모와 함께 소통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거예요. 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제 능력이 있을 나이가 아닙니다. 뭘 해도 과하게 할 나이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22장에서는 선례가 없던 문화가 하나 생겨버립니다. 그게 문제로 터져버려요.
우선 22장 1절을 보시면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를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지명받은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축복하는 내용이 아주 칭찬이 많아요. 지난주 므낫세 지파는 칭찬받지 못할 행동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므낫세 지파는 좀 다른 지파입니다. 같은 므낫세 지파인데 다른 이유가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므낫세 지파는 점령한 땅으로 갈 지파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남아있는 다른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는 이미 모세 때 약속된 땅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땅으로 이미 모세 때 약속한 땅으로 갈 지파 절반이 남아있었는데 이 지파는 언약을 굉장히 잘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죠. 이 세 지파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2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며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고요. 자꾸 이전에 루벤 지파나 단 지파처럼 이상한 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받기로 했던 기업으로 받기로 한 땅을 가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두 번째로 제단을 쌓는데 22장 10절에 보시면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지금 제단을 쌓았어요. 그건 2번의 두 번째군요. 근데 이때까지 제단의 용도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게 제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제단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 쓰는 게 제단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부터 살펴볼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용도가 불순한 제단, 신상, 에봇 이런 거 만드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지파들이 뭐라고 제단을 쌓습니까? 자신들이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땅입니까? 아닌데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이 지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그 지파를 치러 가요. 치기 전에 이제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제 그 제단을 쌓은 지파와 싸우러 가요.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점령이 끝났는데 오자마자 얼마나 됐다고 내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파끼리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이들은 전쟁을 오래 겪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11명을 보내요. 10명은 천부장격, 가장 높은 지휘관 10명을 보내고요. 한 명은 이제 차기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갑니다. 이 비느하스는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과 같이 바알신을 섬겼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모압의 여자를 데려왔던 적이 있어요. 바알 여인을 데려왔는데 이 바알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서 죽였던 사람이 이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을 했고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비느하스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이 다른 지파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불사르고 전쟁도 불사랐을 사람이에요. 그만큼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가서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두 지파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왜 너희가 제단을 지었느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0절만 본다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한 사람의 죄악으로 많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두 지파가 불신앙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면 우리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일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예를 아주 잘 들었어요. 얼마나 천부장과 비나스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그냥 트집 잡고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을 두고 이것을 두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지혜로 얘기를 하자라는 것이죠. 다들 성격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 싸우고 보죠. 일단 뭐라 하고 바로 칼질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사건들을 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때문에 생긴 일들을 근거로 얘기해요. 그런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두고 내가 계산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두 지파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장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패 뒤집어서 사쿠라 아닌 것에 내 손모가지 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고 어겼다면 기꺼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 지파가 다 죽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에는 제사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여호와 대신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도 아니고 지형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9절이 이걸 읽으면 어려워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두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나머지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점령할 때 어느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요단강 건너기 전 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있고 이 땅이 분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갈라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라 시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과학기 발전해서 다 알지만 제주도라는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건너요. 제주도에서도 다른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후대들이 언약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냐. 그 강 건너 나라고 우리는 다른 나라 아니지 않냐. 라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여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는 증거로 제단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표를 만든 거죠. 후대들이 불신앙하지 않게 거기는 그 땅이고 우리는 우리 땅이고 우리 나름대로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며 너희 조상은 여호와를 섬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제단을 쌓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언약을 자신 대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 구절에서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후대들이 너희는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이유로 쌓았다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자들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따지러 온 정탐꾼들도 지혜롭고 여기서 이 제단을 쌓은 사람들도 지혜로워요. 이 지혜로운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0절을 보시면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저는 거진 이런 상황 못 봤습니다. 한참 어른이 혹은 힘 있는 사람이 화가 나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집부리죠. 내가 지는 것 같고 막 와서 너 왜 이렇게 했어? 내가 그러라고 했어? 막 화를 내는데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면 보통 어떤 말이 돌아옵니까?
직장 생활 해보시고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죠? 너 나한테 따지냐? 너 나한테 말대꾸하냐? 부교육자 때 제 위에 계신 분을 만약에 이제 쭉 만약에 저를 혼내시는데 충분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면 전 그 이후부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군 생활이나 뭐 사회생활이나 똑같이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고 넘겨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억울해도 참고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와서 너 지금 내가 화를 내고 널 혼내는데 지금 말대꾸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요. 근데 여기 이 지혜로운 사람들, 나머지 열 지파의 수령들이 1000이면 군대 수를 한 명당 1000명씩 관리하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네 말이 맞다, 지혜롭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와서 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되려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오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뻔한 거 아닙니까? 고집 부려서 이 열 명의 천부장이 와서 전쟁을 일으켰어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선한 이유가 있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도 이때는 또 죄가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 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넘어갔습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왜 게임 얘기를 드렸습니까? 왜 드렸냐? 그 게임에서 게임을 빼고 제단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세요. 제단을 짓는 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제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쌓았냐가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나쁜 것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동차 아닙니까? 사고를 내요. 올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1856명입니다. 그럼 자동차를 다 없애버릴까요? 자동차가 위험하고 사람을 죽이니까 자동차 다 없앨까요? 자동차가 살아서 사람을 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고 또 사람이 운전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뛰쳐나가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문화는 문제가 없어요. 늘 사람과 환경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올바른 것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이들을 올바르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이미 1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22장 2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은요, 절대 현실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내 영을 병들게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도록 비밀로 주신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하려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려서 이번 주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교육 방법은 하나님이 굉장히 예전부터 주신 방법이에요.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냥 흠없는 소, 흠없는 양 가져오라 이 뜻으로 여기겠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광야입니다. 사람 하나 멀쩡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걷는데 어떻게 멀쩡한 게 나오겠습니까? 사막에서 사막 먼지가 다 날아오고 모래들이 계속 날아와서 폐질환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그 광야에 멀쩡한 소가 어디 있고 멀쩡한 양이 어디 있고 멀쩡한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고 가보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가 내가 안 믿어져도 순종함으로 없을 텐데 라고 해도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이고 이 사람의 영혼이 병들지 않게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항상 그러세요. 항상 말씀의 현실과 맞지 않지만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고 불안하지만 남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경우들이 있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언약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가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영이 낡고 고장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나이가 들어요. 점점 망가져 갑니다. 몸은 그래요. 그러나 내 영혼은 아닙니다. 내 영혼은 항상 그리스도로 새로워집니다. 그 지혜로운 비밀이 우리가 굳이 영혼까지 낡아야겠습니까? 우리 영혼까지 굳이 늙어가야겠습니까? 나의 영혼은 늘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순종의 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사역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가르침을 잊지 마세요. 모세의 가르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 2절을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몸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 몸은 나이가 들어도 내 영혼은 늙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멋진 말들을 이제 시작합니다. 인생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여호수아도 모세가 갔던 길을 갑니다. 모세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곧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저라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뵙고 계속 속에 있던 얘기도 하고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1시간, 2시간 동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뭐 죽기 전에 자산을 챙겨놓고 땅 좀 잘 챙겨놔서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특히 내가 서러웠던 말 많이 하죠. 요양원 사역을 제가 오래 했었어요.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평안하게 가시는 분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아닌 분들은 나는 못 간다. 서러워서 못 간다.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당했고 내가 누구한테 2,000원 빌려줬는데 내가 그거 다 받기 전에 못 간다 이러시고 내가 아직 못 해본 게 있고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의 개인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 고민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호수아를 늙고 병들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3절에서는 너희가 보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 23장입니다. 4절에는 너희 땅을 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느냐? 이런 큰 증거들이 있으니 앞으로도 너희의 삶이 이와 같이 응답과 기적의 삶을 살려면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기록된 내용이 무엇이었죠?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였습니다. 이 말을 남기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남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들을 지킵니까? 세상의 유혹은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 연약해요. 마음은 수도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진짜 사랑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유종격투기를 한 형이 옆에 있는데 같은 반 일진이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말씀을 지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힘이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 지키실 거야.
이 사실을 아는데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실을 날마다 말씀으로 성취를 받는데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오경 내내 가르친 모든 내용의 요약이며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며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벌하는 방법은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믿은 게 전부예요. 노인이 되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뭐 여호수아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긴 합니다만 이 노인은 110세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다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한 말 또 하고 나를 영웅시하기 위해서 과거에 겪은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말을 하는 겁니다.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룬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 때부터의 이야기를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 그리고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이야기,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생명을 보존한 이야기,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의 재앙을 일으킨 이야기, 홍해 등등등등 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호수아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의 역사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믿음을 돋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송원교회에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원교회에 이때 성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영적인 이유로 지금 송원교회에 이같이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에 순종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믿음을 확인하겠습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마지막 사역,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역에 강수를 둡니다. 지금 선택해라. 어디가 더 좋아 보이냐? 나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너희가 우상이 좋아 보인다면, 세상이 좋아 보인다면 가서 섬겨라. 아주 큰 강수죠.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해도, 너희가 만약에 그것이 좋아서 다 떠나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앞으로 가정을 꾸릴 청년이든 가정에 있는 사람이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죽는 그날까지도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멈추지 않을 만큼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의 목소리를, 이 그가 누군지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백성이 대답합니다. 24장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백성을 시험해 봅니다. 2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지금 언약을 하고도 어기면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도 너희는 한 번도 언약을 어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이 21절 22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끝까지 섬기겠느냐? 너희가 증인이 되라. 스스로 증인이 되라. 언약을 한 번이라도 어긴다면 재앙을 입겠다라고 각오해라. 진짜로 하나님이 언약 한 번 어긴다고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후대를 위하여 각오를 다집니다. 다시는 언약을 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절대적인 언약을 세우는 행위를 자신의 마지막 사역으로 남깁니다. 그러면서 24장 23절부터 24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날마다 이 말에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대답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오전마다 마음에 24절을 새겨보세요.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증거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26절 27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110세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언약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멈춤이 없습니다. 죽는 그때까지도요. 치우침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참 고든 사람이었네. 돌이 들었다, 돌이 증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남길 수 있는 증거죠. 가장 보존이 잘 되겠죠. 단순히 한 세대를 위한 언약이었다면 나무에 새기면 됩니다. 잠깐이었다면 그냥 어디다가 써놓으면 돼요. 종이 같은 데 써놔도 되죠. 그런데 굳이 돌에 새겼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미래까지, 더 후대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만을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취되고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돌 위에 새겼고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본들이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끝까지 살아갈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 결혼식에 갔어요.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제가 많이 속상해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목사님이 주례를 서는데 부목사님이 주례를 서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의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그분의 이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부목사님이시지만 주례를 서시는데 젊어요.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례 설교를 듣는데 진짜 그냥 누구나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만 붙이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남편은 아내에게 죽었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계속해서 남편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뭐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운동 많이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 말에 하나님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뭐 그렇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 그냥 명절 덕담 같은 거에 그냥 하나님만 붙이면 되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다 내다 버리고 성경이랑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만 붙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단에 섭니다. 그런 설교들이 정말 많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경이 없고 사람의 말에 있나 봅니다. 많은 설교들이 그렇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성경의 말씀을 남깁니다. 끝까지 모세가 했던 그 말들을 놓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도 이 언약을 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바람은 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종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후대에게 남기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세웠어요. 우리 모두가 하자고 합의하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저는 빼주세요. 저는 안 할래요 했다면 사실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교회를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뒤에 지금 이제 뒤쪽에 보면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일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들을 붙여놨습니다. 이번 주에는 양화진에 갈 거예요. 또 그것도 사진을 찍어두고 붙여두겠죠. 이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후대들에게 전달된 언약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발자취를 걸으셔야 돼요. 사진을 남기자는 게 아니라 저런 사진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언약을 남기고 가셔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여호수아의 마지막 발음처럼 여러분의 발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함의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었다. 이 교회의 역사와 우리는 언제나 함께 있었다. 우리 후대를 위하여 이 역사를 반드시 남기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하여 노력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지금도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